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영락교회 재단의 나와 함께 예배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 각자의 처소에서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과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진실되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느 때 같으면 12월 마지막 주 찬양 예배는 이곳에 이제 알록달록한 한복을 입은 꽃들이 많은 그런 예배당을 이뤘을 텐데 올해는 이제 꽃밭보다는 좀 더 황량한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더욱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고난을 이겨나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부를 맡아 지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벌써 10년도 넘은 때인데요. 수능일이 다가오면 한 100일 전부터 수요일마다 수요 기도회 저녁 예배가 끝나고 나서 한 1시간 정도 학생들의 어머니 혹은 할머니들과 이렇게 기도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이제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계셨었죠. 그 중에 한 학부모가 계셨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고 이제 믿음은 없지만 자녀를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기도를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를 근심스러운 얼굴로 저를 찾아오시더라고요. 어두운 표정으로 면담 신청하는데 무슨 일이 있는 것인가 지금 염려스럽게 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의 고민은 이런 겁니다. 아이의 자기 딸의 성적이 자기가 기도하는 그 학교에 택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 것인가? 막연히 그냥 높은 그 아이의 성적은 신경 안 쓰고 그냥 소원하는 대로만 기도해도 되는가? 그렇게 기도하기에는 하나님께 염치가 없다는 거예요. 염치 있는 신앙인을 제가 그때 처음 봤습니다. 만약에 우리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수험생이라면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아이가 찍는 대로 다 맡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싶은 것도 또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단 기도는 솔직하게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속으로는 이런 욕심이 있는데 그것을 숨기고 겉으로만 거룩한 척 아닌 척 하는 기도는 정직한 기도가 아니겠죠.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의 욕심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아가면서 나의 욕심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나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안내해 드리고, 지금 우리 성도님 그분의 마음속에 이런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것도 주님 주시는 마음일 테니 그 마음으로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 봅시다라고 이렇게 상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찍는 대로 맞기를 소원하는 기도를 종종 합니다. 즉 요행을 바라는 기도죠. 수험생이 아니라 할지라도 로또 용지를 사고서 또 주택을 계약하고서 혹은 주식을 사고서 내가 뽑은 이 선택이 소위 대박나기를 꿈꾸는 경우들이 간간히 있다는 것이죠. 그 초신자 학부모는 염치라도 있지 간혹 이런 염치도 없이 단순히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밀히 얘기한다면 공부를 하지도 않고 단순히 찍는 대로 맞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염치 없는 기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차원에서 봤을 때 옳지 않는 기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찍는 대로 맞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이기보다 더 나아가서 수고한 대로 거두도록 해달라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가 열심히 수고하였는데 노력하였는데 그 수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지선다니까 5개 중에 하나는 맡겨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겠죠. 사실 열심히 공부는 하지만 공부한 만큼 나오지 않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시험 당일날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속이 좋지 않거나 또 밀려 쓰거나 긴장해가지고 아는 문제인데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 수고한 만큼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였지만 밤이 맞도록 일을 하였지만 거둔 것이 없나이다 라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를 만났던 것처럼 열심히 수고하였지만 그 결실을 다 거두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면 너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너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니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이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받는다면 그것이 무슨 복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참된 복은 너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것이 복된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올해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결실을 맺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은퇴하시는 모든 분들 참으로 지난 세월 동안 의미 있는 수고하신 것들 참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신 모든 수고를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또한 하늘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포도나무를 심는데 그 심은 사람이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이야기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하죠. 이게 회복인 까닭은 무엇이냐면, 이전까지는 지금 이스라엘이 당한 상황이 무엇이냐, 지금 열강의 침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아무리 수고하여도 그 열매를 침략국에게 뺏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하여서 작물을 기른다 할지라도 이때는 애굽에 와서 뺏어가고, 블레셋이 뺏어가고, 아람 군대 가서 뺏어가고, 바벨론에서 뺏어가고, 내가 노력하였지만 그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들도 풍요로운 시절이 아니라 황량한 광야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주십니다. 예레미야의 별명이 뭔지 아시죠?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이 멸망되는 것을 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심판을, 멸망한다는 것을 자기의 입으로 선언해야 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 눈물의 선지자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레미야의 사명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멸망을만을 선언하는 것이 그의 사명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장 10절에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세우실 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파멸하고 파괴하는 것만이 아니라, 파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멸망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냐, 다시 건설하고 다시 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파괴하고 파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파괴한 후에 다시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4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해 이렇게 부릅니다.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라고 부릅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의 죄악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런데 그 근본적인 죄악이 무엇이냐, 예레미야의 초반인 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그들의 생사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터진 웅덩이니라. 즉 자신이 힘이 되고 또 생사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 자신의 힘과 능력,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애굽이나 바벨론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믿고 섬기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의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영적 음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스라엘은 음녀로 되는 것입니다. 음녀인 것이죠. 호세서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런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나서 음행을 한 이스라엘에게 오늘 본문에서 처녀 이스라엘아 라고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다시 정결한 처녀로 신부로 맞아들이겠다라는 선언과 같은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다시 처녀 이스라엘아 부르시면서 내가 다시 너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너를 세우겠다.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가 느껴지죠. 그런데 여기서 이 문장 4절과 5절에서 가장 강조되는 단어가 무엇이냐,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바로 다시라는 말입니다. 다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과거에 있던 영화를 다시 일으키겠다는 것이죠. 과거에 있던 그 사랑과 그 영광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하게 하는 단어인 것이죠. 2절을 보면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라고 합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시고 광야 노정 가운데서 사랑과 인자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지금 2절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이 기억하는 것은 우리만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슷한 말을 예레미야 2장 2절에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청년의 때 이내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그 사랑을 맺었던 그 시절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면서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회복을 위해서는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 주셨고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만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나의 능력이나 나의 노력으로 생각할 위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길가에 버려져 발짓하는 것 같은 피덩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건져내어 주시고 씻겨주시고 입히시고 아름답게 꾸며주셔서 이 자리까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난 곳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던 그 과거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일전에 은퇴하신 한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이 인사하러 오시면서 한 뭉치의 그 페이퍼를 하나 갖고 오셨습니다. 인쇄물을 갖고 오셨는데 그 안에 읽어봤더니 자신의 살아온 그 노정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더라고요. 은퇴하시면서 과거에 적었던 그 기억들을 다시 기억하며 정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의 글에는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셨던 수많은 기억들이 지금 묻어져 있더라고요. 처녀 시절에 전도를 받아서 영락교회에 등록하게 되고 또 이제 처음 믿는 거니까 시댁에서 핍박을 받았던 생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러다가 남편과 시댁 식구를 전도하게 되고 또 그러다가 이제 남편은 먼저 하나님께 보내드리고 그런 이야기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또 그 속에서 찬양을 하는 그런 것들을 적어놨습니다. 때로는 사소한 이야기들, 가족의 갈등이 해결되는 이야기들, 전도하며 겪었던 이야기들이 짧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특별하게 지금 다가온 까닭은 개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히 나누기 어렵지만 감당하기 너무 힘겨운 사건을 겪으시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겨내던 일들을 그 속에 기록해 놨기 때문입니다. 그 하루하루 힘겨운 날들, 돌아가기 싫은 그 날들이지만 그 기록을 보면서 그 이야기들의 끝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는 소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이 쓴 글의 그 챕터의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황금길.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황금길. 70여 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으셨겠죠. 남편으로 인해서 또 가정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자녀로 인하여 여러 가지 사람들과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었겠지만 하지만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곳에 하나하나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사실 그분의 상황이 지금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감사보다는 원망이 있을 법도 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뢰 때문 아닙니까? 현실만 바라보면 염려와 걱정과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어려움 가운데도 건져주시고 광야 가운데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을 붙잡을 때에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길고도 짧던 그 인생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꼭 붙잡고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렵고 힘들던 광야 시절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됐던 그 주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일까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거듭해서 배반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렇죠. 우리도 좋을 땐 좋다가 좋을 때는 감사하다가 좀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듯 살아가고 계속 배반을 반복하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고 충성도 높은 질 좋은
백성을 선택할 만도 한데 그러시지 않고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는 까닭이 무엇이냐?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서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함이라고 번역된 헤세드는 한 단어로 번역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맹세하심으로 인하여서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한 사랑을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헤세드로 이스라엘을 이끈 까닭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다른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단 하나 이유,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이유로는 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저는 결혼을 좀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0대 초반에 결혼한 친구들이 아이를 낳고 이제 친구들 만나면 친구들끼리는 이제 자기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비슷한 시기에 그 아이를 낳은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오늘은 우리 애가 뒤집었어. 뭐 뒤집는 게 뭐 대단하다고. 사람이 잘하면 당연히 뒤집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어느 날은 또 모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애가 이제 기어다닌다라고 막 얘기해서 신나서 얘기를 합니다. 아니, 사람이 잘하면 기어다니는 게 당연하지 뭐가 특별합니까? 빨리 걸으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아이를 낳으니까 아이가 눈도 뜨지 못하고 바둥대는데 손가락 움직이는 것만 봐도 신기하더라고요. 손가락 움직이는 것만 봐도. 왜 그러겠습니까? 제가 아이를 처음 본 거겠습니까? 제가 조카가 좀 많습니다. 조카가 12명인데 그 조카들을 제가 그 애 낳을 때마다 가서 봤거든요. 신기하긴 하지만 그 제 아이를 볼 때 그 신기함처럼 신기함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 아이니까 그런 거죠.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다 예쁩니다. 그런데 가장 예쁜 아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손자지요. 우리의 자식이지요. 그렇게 부모의 사랑은 그냥 부모니까 사랑하는 것, 할머니니까 손자니까 사랑하는 것, 여기에는 어떤 논리적인 이유가 들어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식이니까 그냥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은 이걸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사랑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11장 1절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내시는데 그 이스라엘이 내 아들이다, 내가 사랑해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루색인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여 구원하여 내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풍족하게 할 것 같은 이방신들 바알이나 이 땅의 그 세속적인 것, 아름다워 보이는 것, 보기에 선한 것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과 상관없는 불신자에게 하는 것입니까? 옆집 아이에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녀인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다른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재물이나 권력을 다 사랑하지는 않는지, 때로는 자식을, 학벌을, 인맥을, 혹여 나라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없는지 조심스럽게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 징계인 것이죠. 징계. 옆집 아이가 도둑질하면 뒤에서 욕하고 맙니다. 그냥 걱정만 하고 말죠. 나중에 도둑이 되든 감옥에 가든 그냥 안타까워만 할 뿐 그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신경 안 쓰집니다. 하지만 내 아이가 도둑질을 하고 나쁜 짓을 한다면 그냥 혀만 끌끌 차고 말겠습니까? 때려서라도 바르게 해야겠죠.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것, 그것이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참된 부모의 사랑은 징계를 동반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징계도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사랑의 표현이 바로 징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의지하고 따르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당하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재앙은 단순히 인과응보적인 벌이 아닙니다. 아모스 4장 6절에서 10절에 걸쳐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양식을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돌아오지 않는구나. 비를 내리지 않고 온갖 재앙으로 너희를 쳐도 너희가 돌아오지 않는구나. 너희에게 전염병을 보내고 칼로 죽이며 너희 성읍을 무너뜨렸지만 너희가 돌아오지 않는구나 라고 하나님은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징계는 너가 잘못했으니 벌받으라 라는 인과응보적인 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라는 탄식 소리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 가지 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때로는 따뜻하고 부드럽게, 때로는 힘있고 권위 있게,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애타는 부르짖는 소리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과거에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끝까지 영원토록 사랑하시길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살아가는 근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말라기서 1장 2절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라기 1장 2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까? 이 상황이, 나의 이 모습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 모습입니까? 사랑받는다면 평탄대로를 걸어야죠. 장밋빛 미래가 있어야 되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어찌 사랑받는 모습입니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흑암의 시대란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까 읽은 아모스서에서 돌아오라고 간절히 외치신 이후에 그 다음 절인 4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기를 예비하라. 우리의 인생길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터인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에 온전히 응답하며 사랑받는 아들로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탕자와 같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거지 같은 모습으로 돌아와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시겠습니까? 물론 그런 우리라도 주님은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겠지만 그 얼마나 후회스러운 인생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성패는 무엇을 이루었는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주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랄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성패가 그런 업적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사랑받는 자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렸던 수능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던 그 학생은 부모가 바라고 기도하던 대로 기도하던 그 목표의 대학에 가지는 못했습니다. 실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대학교 때 청년부 때 단기 선교를 가서 거기서 이제 어떤 영적인 도전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월드비전에 취직을 했습니다. NGO로서 그 나라를 돕는 것이죠. 그리고 몇 해 전에 신학생과 결혼을 해서 사모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길은 어디로 향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주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으신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광야길이든 가시밭길이든 십자가를 향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은 주님의 헤세드, 사랑과 자비와 인애가 인도하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그 길에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방송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또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우리 이렇게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영원하신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영원하신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에 날마다 응답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마지막 주일에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자격 없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어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그 사랑 기억하며 그 사랑에 응답하며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복된 터 위에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재단을 다시 세워주시며 식어진 사랑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무너진 모든 인생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마치는 날 지극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 뵐 때에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부끄러움 없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